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날씨가 어디 놀러 가기 참 좋죠. 소풍하기 딱 좋은 날씨.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날씨와 상관없이 주일날 자리를 딱 이렇게 지키는 이 교회 중직들이 이제 주로 분리개척을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 젊은 부부들은 이런 날씨 좋은 때는 이렇게 많이 좀 나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저라도 여기 안 오고 단풍 구경 가고 싶은 그런 날이잖아요. 네. 참 그런데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빈자리가 많이 있지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일부 예배를 제가 드려보니까 요즘 제가 이게 다시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나름대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도 또 길어져서 좀 그냥 앞부분을 확 덜어내고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 주 중에 이 설리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앞서 좀 드렸어요. 우리 전통 기독교가 너무 이 편협한 교리적 시각을 가지고 아주 다차원적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죽음마저 이렇게 고인의 명예를 더럽힌다든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이번 주에 들어서요.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다루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거 끊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기와 세리의 친구였고 죄인들의 친구였던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4절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목에서는 이런 민족 우월주의, 배타적 구원주의가 드러나게 되고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런 대목에서는 인종차별주의까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므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이 누렸던 그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주님이 하고 계신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은 좀 해석을 위하여 먼저 좀 결론과 방향을 정해놓고 한번 나아가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흔히 그냥 이 문자적으로 바라본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이 민족 우월주의라든지 혹은 배타적 구원주의라든지 혹은 인종차별주의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럴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한번 좀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가장 앞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가 먼저 쓰였고 바울 서신이 나중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고 복음서는 한참 뒤에 쓰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경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더 후대의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라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 선교가 활성화되던 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조차도 심지어 유대인 전체가 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총회에서조차도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쓰여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배타적인 구원주의나 혹은 민족 우월주의나 인종차별주의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자적이고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둘째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내 병이 치유될 줄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한 거예요. 이들이 치유를 요구할 땐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기 때문에 치유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치유될 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었던 걸 인정한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보여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거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방 땅을 찾아가신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제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잖아요. 저는 막연하게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는 중에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내 딸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 현장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는 유대 땅이었죠.
유대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물론 이방인이 많이 사는 지역도 있었지만 거기도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 지역을 넘어선 유일한 사례가 바로 이 시돈과 두로에 직접 가신 사건이에요. 바로 거기서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겪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공생애를 사셔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 이방 지역에 찾아감으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절대로 두로와 시돈은 가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결론을 먼저 내려보고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그리고 만약에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단지 멀리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치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처럼 내 마음에 심겨진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이 진짜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것이 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각에서 한번 예수님 이 사건의 이 경과를 한번 차근차근 밟아가다 보면 그 예수님의 의도가 읽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 지역을 갔는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죠.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아마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마치 여리고에 있었던 삭개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제자들조차 이 고백을 쉽게 하지 못하는 고백을 지금 이 이방인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만한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은혜일 때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녀에겐 이 분명한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해요. 아, 참 안타깝죠.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삶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의 차원과 목적의 차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유와 목적은 다르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찾지만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주목합니다. 이유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해줄 논리적 설명을 원하지만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기대하는 일과 거리가 있는 그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을, 그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어찌나 아팠던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외침을 외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의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님을,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티켓을 따게 되었다,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티켓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내 안에 형성되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과 신의 침묵이라는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목도합니다. 그렇기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자주 떠올리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습니다. 해럴드 윌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양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에겐 자연스러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그에겐 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마룻바닥에서 셔츠를 입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현장에 그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친구가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팔이 없는 어린아이가 옷을 입으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보기가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렇게 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며 옷을 입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어머니의 친구가 그 해럴드 윌크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 아이의 어머니 아닙니까? 어떻게 이 아이의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내버려 둡니까? 왜 이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그때 그의 어머니는 양팔을 옆구리에 딱 붙이고 어금니를 깨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달려가서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은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이 아이가 내가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스스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는 게 진짜 도와주는 상황, 아니 정말 그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 아픔을 감내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침묵을 지켰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내 삶의 많은 경우는, 모든 경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는 당신의 침묵을 통해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나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이롭고 내가 진정으로 성숙하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을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그녀의 믿음, 멀리 이방 땅에서, 저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씨앗처럼 그녀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는데, 그 겨자씨만하게 생겨난 그 믿음이 그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하여튼 제자들은 꼭 이런 악역을 해요. 보면 어디든 악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그런 역할은 좀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 아이들을 내보내버릴까요?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치면 저를 잠잠케 할까요?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을 향하여서 이 여인을 내어 쫓을까요? 늘 이런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둬라.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버려둬라. 이 창기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아니, 이랬던 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정말 충격이죠. 침묵을 넘어 냉대해 버리십니다. 이게 진짜 시험이죠. 차라리 침묵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냉대는 너무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나는 지금 너에게 별 볼 일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들리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굴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지경에 나와 소리 질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도리어 이런 냉대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절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침묵과 냉대를 돌파하여 그에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은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침묵처럼,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냉대처럼 보이는 상황을 돌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예수 앞에까지 나아가 무릎 꿇게 만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도 그녀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왜 자꾸 무너지는가? 그 사람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무너진 사람들 우리보다 대단히 의지가 없고 의지박약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버티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의지의 차이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이 있으면 버티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 신학적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 외로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어디서 오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틀린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불의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새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게 맞죠. 1차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냥 유대인들에게 축복 주시려고, 다른 민족하고 다른 민족이어서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게 축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핵심은 열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해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적 이해가 깊은 사람은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는 그것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고, 그 메시아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말에 시험 받는 게 아니죠. 신학적 이해가 좁은 사람이 시험을 잘 당해요. 자기도 시험에 쉽게 당하고 남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신학적 깊이는 제자들보다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나 가능했던 그 신학적 인식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만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큰 범위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한 모욕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넌 개야, 이 말 아닙니까? 참으로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포기하죠. 아이고, 당신도 다른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군. 내가 들었던 소문이 다 헛소문이었군. 바로 이런 회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1차원적인 판단을 하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앞서 말했듯이 두 가지가 있었죠. 간절함과 믿음. 믿음은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간절함은 돌파구를 찾게 만들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법칙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자신은 땅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존귀하나 나는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인이시나 의로우시나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그가 자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듣고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그가 정말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은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너는 개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진 않지 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자존심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이죠. 자존심은 상할 수 있지만 자존감은 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자존심은 자존심이 아니죠. 타인의 인정에 기댄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사실은 타존심이에요.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이죠.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스스로, 누군가 내게 이유를 부여하지 않아도 내 자신에게 부여한 스스로의 이유가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그게 자유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유가 뭡니까? 자기 이유 아니에요. 자기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타인이 내게 그 존재의 이유를 부과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로 자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존심을 꺾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 헛된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사람만이 자존심을 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면 서로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뭉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당신이 그래 옳아요. 여러분,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수학적 공식의 답이 있냐 없냐, 어떤 답이 맞냐 틀리냐의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옳다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그럴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공감이 아닙니까? 이 시대는 공감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 홀로 옳은 것 외에는 당신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아 과잉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선한 일을 하는데도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때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상처들은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공정무역교회 최초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교회가 됐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뭘 놓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요거는 저기 영상에서 좀 빼주세요. 제 아내가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세계 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 지금 아시아 대표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 그 공정무역 전체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자주 들어요. 듣다 보면,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겪은 일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대부분 같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차원의 일을 가지고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공격하고, 어제도 보니까 새벽까지 그거 해명하느라고 카톡으로. 참 제가 보면은 안 돼,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사회 현상도 그렇잖아요. 좀 의견이 달라도 어떤 절박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슈를 들고 나왔으면 최소한의 당신이 옳다. 그게 무슨 수학적, 방금 말했듯이 수학적 정답이 틀렸냐 맞았냐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나름대로의 어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아픈 마음인 것 같아요. 헛된 자존심이 자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시대.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맞아요, 내가 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은 하죠. 누구나.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하여 줘. 내가 나한테 벌레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남이 나한테 바보, 그래도 열받아. 대단한 말을 해서 상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실을 사실대로만 말해도 상처받아요. 저도 초창기 때 대학원 시절에 머리가 막 벗겨지기 시작했거든요. 제 옆에 친구가 막 저보고 대머리래요, 대머리 막 놀리는데 진짜 열받더라. 아니,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그러는데 뭐가 열받아요? 무식한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러면 진짜 열받아요. 무식하잖아요. 안 무식해요? 무식하다 그러면 열받아요. 상처 주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사실을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요. 지금처럼 가짜뉴스 필요도 없어요. 혐오적 발언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절박함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으면 그 다음 문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걸렸는데 나보고 개라고? 니도 똑같구나. 나도 한마디 해줄게 하면서 더 심한 말을. 왜요?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더 크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한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더 세게 말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여인은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니까 다음에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공간이. 다음 단계의 그 틈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건 뭐 정말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러니 주인께서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인께서 부스락이라도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먹겠습니다. 이 부스러기의 은혜, 뭐 대단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의 떡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니까 하나님 진짜 저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 이거 진짜 이렇게 피 터지게 기도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많죠. 하나님 진짜 성경에 나온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정말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여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기적을 저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저 십자가에 달리신 진짜 하나님, 이 땅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자들의 그 외침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구는 자녀의 떡을 달라는 간구가 아니에요. 부스럭이라도 괜찮으니, 내가 개이어도 괜찮으니 그 은혜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진정한 믿음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팩트인지는 확인을 못했으나 이 코페르니쿠스를 잘 아시듯이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교회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그 묘비명을 이렇게 작성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독특한 묘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라고 합니다. 나는 천문학자도 과학자도 아닌 은혜받은 죄인으로 세상을 떠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자비만 구합니다. 진정 그 자비를 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저 베드로에게, 저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라도 족하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다.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내 안에 심겨졌으나 그 하나님의 침묵, 그 하나님의 냉대,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모욕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내게 은혜를 내려달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은혜와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심지어는 냉대와 모욕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처할 때, 그때도 우리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겸손이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며 진정한 큰 믿음이 무엇인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큰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응답받았듯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친절과 은혜가 아닌 저 바울에게 주었던 은혜와 능력이 아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정말 큰 믿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운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뿌려진 소금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고 맛을 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